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양육받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충성되게 여겨 직분자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날 많은 주의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텐데, 우리 선생님들 더욱 우리 아이들을 섬기며 또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사도행전 1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자 하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더베, 루스드라 근방에 전도할 때 이 디모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이 16장 말씀, 금방 읽었던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이제 디모데를 함께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데려갔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머물게 하게 되는데요. 18장, 1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직후에 이제 이 디모데를 이제 마게도냐에 이제 머물게 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과 그 디모데전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직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사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가고 고난을 받았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순교당했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배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표시해 놓은 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 여자입니다. 근데 특히 여기 말씀에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적인 성경을 배워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비록 아버지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디모데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 사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3절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너무 각별한 신앙의 동역자요 또 신앙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선한 일꾼, 이렇게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좀 병약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또 병약했고 병이 자주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해서라도 병을 이제 치유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병약하고 유약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마 디모데에게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혔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우리가 평생 성경을 두고 읽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배움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천체 물리학을 전공했더라도 이 세상은 저절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인간공학을 다 전공했더라도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그 개인 서신이라고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에 이단적 교리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단적 교리로부터 이제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지키려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이단 용납하지 말고 섞이지도 말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일꾼을 세우라는 거죠. 일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와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에는 직분을 세우는데 감독의 직분을 세우고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한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는 17가지 조건을 맞춰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는 10가지 조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울 때 아주 철저하게 그 신앙의 속도를 정해서 이제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신앙의 후배들을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을 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선한 일꾼을 양육하게 하셨는데 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장 7절부터 한 세 가지 정도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이 신앙의 기초돌인데 이것이 꾸준한 연습이 없이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읽기 싫은데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고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본성이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과정인데 신앙생활하는 과정인데 이 속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깨지지 않는 육체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창념치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냥 계실 뿐일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 본이 되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에게 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새신자는 새신자로서의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먼저 된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새신자를 통해서 마음의 격동이 되고 또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라고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새신자가 새신자로서의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먼저 된 사람은요. 먼저 된 사람들은 헌신하고 본이 되고
그리고 항상 묵묵히 앞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진자들이 묵묵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는 것은 나는 나중된 사람이니까 특별히 본이 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이제 격려하라고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깨지지 않는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서 강팍한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본을 삼고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할 때 그것이 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13절입니다. 13절,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창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읽는 것, 이 묵상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 묵상을 언제 합니까? 묵상? 여유 있을 때. 아니죠. 묵상은 덜 바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여기 표시해 놓고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의 시점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는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전쟁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싸우라는 모략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첫째는 율법을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전쟁 앞서 가장 긴박한 상황, 가장 두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 방법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통에 우리가 가장 바른 그 영적 전쟁에서 신앙의 승리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것, 그것을 가지고 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표시해 놓은데 네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성장되는 그런 것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진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외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외적인 준비라는 것은 교회당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뭔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찔리는 말씀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펜과 노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없이 성경을 들고 오면 외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외적 준비 그리고 내적 준비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집중하고 간직하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 가득 채웁니다. 물을 채웠거든요. 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을 때 갖다 줬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항아리는 우리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몸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이 항아리 속에 넣었을 때는 물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가는 이 말씀이 어떤 거는 깨달아지고 어떤 깨달지 않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키울 때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서 일상생활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것이 내 삶의 지혜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대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물과 같은 이 말씀이 포도주와 같은 지혜가 기쁨과 지혜로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듣고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틀려요. 근데 내가 듣지 못한 것을 상대방은 듣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아마 찔리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또한 감동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한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용기 주는 말씀, 그것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는 기대와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리는 말씀의 줄을 긋고 감동되는 말씀의 줄을 긋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의 줄을 긋으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진보할 거라는, 진보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까? 성경은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우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는 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그리고 읽는 말씀 그게 창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신앙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8장 12절.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관계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찔림이 되고 용기가 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육체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는 그 말씀으로 단속되지 않으면 항상 언제든지 세상으로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있는 말씀, 나의 믿음 이것이 지금 어두워지지 않은가 항상 생각해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다닐 때 이 선악과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선악과를 항상 보고 저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였다. 아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마귀에게 유혹을 딱 받았을 때 눈이 딱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고 다녔던 그 선악과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달리 보였던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무인지라. 유혹받지 않으면 그거 죄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단에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었으면 그것을 먹는 일이 없었겠죠.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평탄할 때는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겠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눈이 바뀌고 귀가 이제 눈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이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면 절대 시험은 받겠지만 그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이 마음을 단속시켜야 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에게 잘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돈꾀를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고 이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 고집을 합니다. 고집을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네 일을 하라 그랬을 때 사단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싹 들어가 버립니다.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고집할 때 사단이 아예 그 마음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점령해버리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단속된 우리 마음은 만약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의 진보를 이루고 두 번째는 기도의 진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할 때 신앙생활도 자연히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도 듣고요. 그렇지만 기도가 진실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신앙생활도 깊어지고 그 삶도 변화될 겁니다. 이것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진실되고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는 것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조차 사단은 우리에게 잡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속 게으름으로 이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피곤할 때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 서책을 읽고 70년이 마치면 고토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 딱 꿇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할지는 알았던 거죠. 천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먼저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게으른 마음을 넣어서 다음으로 미루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미혹될 것이 아니라 더 기도에 힘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효제와 전도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것에 진보를 이루라. 저기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에 진실되고 그리고 교제에 충성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자 이런 것을 매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진보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봤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도미티아노스 황제 당시에 순교당할 그 당시까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유약했고 병이 있었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강자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이 감옥을 들어가면 발발 떨어야 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흔들리지 않고 더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 신앙의 진보를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힘써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충성되이 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